네, 시안 예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축이 되어져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친구들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친구들도 동일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지난 말씀의 그 암송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나아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안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별표에 숨겨진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한 명이 알았어요.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함께하니까 좀 쑥스럽죠? 하지만 좀 용기 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17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을 봐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만할 때 봤는데 벌써 이만큼 큰 친구들도 있고 2022년도 올 한 해가 시작되었을 때 와,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이렇게 축하를 나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달이나 지나고 이제 몇 달 남았게요? 올 한 해 4달밖에 안 남았어요. 4달밖에 안 남았고 4달만 지나면 여러분들 한 살씩 더 먹습니다. 그리고 날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막 햇빛이 뜨겁고 막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막 땀 흘리면서 더워, 너무 정말 덥다 하는데 어느샌가 저녁, 아침 이렇게 계속 시원한 바람이 불면서 긴 옷도 이렇게 꺼내서 입고 밤마다게 겨울 옷이 아니죠. 이불을 꺼내서 덮고 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곁에 온 이 가을과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우리 겨울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추위에 노출되어져서 감기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길 원하고 또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기 원하는 그 천국은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야지만 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이 한 1분 후에 다시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는 와, 예수님 정말 진짜 오셨군요.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빨리 오셨어야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나 예수님이야. 얘들아, 내가 왔어. 아이고 머니나.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나 준비도 못했는데. 아유,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있다 와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도 그때는 시간이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세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별로 가고 싶지 않나 봐요. 네, 내려주세요. 어느 날 제 딸이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죽고 싶어요. 뭐?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죽고 싶다고? 안 돼. 왜? 그랬더니 다행히 얼굴이 죽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고 싶어? 네,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죽어야지만 갈 수 있는 그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바다. 나 바다를 한번 가봤다. 난 파도도 보고 바다 냄새도 맡아보고 미역도 따봤다. 있어요? 네, 있군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는데 바다를 한 번도 못 가봤대요. 그래서 책으로만 바다는 이런 곳이구나. 사람들이 갔다 온 친구들이 야, 파도가 엄청 소리가 나. 뭐 모래알이 엄청 많고 조개도 있어. 그다음에 냄새가 약간 비린내 같은 냄새가 나. 이런 얘기만 듣고 바다란 그런 곳이구나를 알다가 어느 날 드디어 바다에 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가게 돼서 직접 바다를 이렇게 막 보면서 파도 소리도 막 들으면서 그 풍경을 쫙 보면서 야, 진짜 바다란 이런 거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로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곧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옛날에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동네마다 자, 신통방통하게 이 약을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라고 하고 막 약을 팔러 다니는 약장수들이 왔어요. 그 약장수들은 자기가 가져온 이 약을 이게 막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막 삐에로 분장도 하고, 이제 사진에 막 나올 거예요. 삐에로 분장도 하고 큰 목을 막 치면서 가기도 하고 막 제주를 넘기도 하고 마술을 보여주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약장수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게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 왜냐하면은 약장수가 사람을 이렇게 많이 끌어모은 다음에 쇼를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가져온 약을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 오세요 할 때 그때 처음에 하는 말, 애들은 애들은 올 필요 없어, 가.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닙니다. 자, 이 약은 정말 여러분 특효약이에요. 오늘만 기회입니까? 꼭 오세요. 그런데 애들은 애들은 오지 마. 엄마 아빠만 오라고 그래. 이렇게 장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시절만 해도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애들은 귀찮은 존재. 아이들은 그냥 저기 좀 조용히 있어 하는 그런 좀 하찮은 존재로 여겼죠.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었잖아요.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고. 어쨌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런 모임이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저기 맨 뒤에 가 있어. 예, 너희들 저기 가서 놀아. 너희들이 뭘 알겠어. 에이, 가서 장난감 갖고 놀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말씀을 나눌 때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제일 잘 들을 수 있고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뒤에 있는 어른 친구들이 좀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축복과 격려의 박수 여러분들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뒤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박수를 치시는데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계셔서 재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라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아기 엄마들도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또 기도도 받고자 이렇게 예수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딱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들을 가로막으면서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여기 잠깐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애들을 데리고 와요? 지금 생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애들이 울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애들이 막 천방지축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기라도 해가지고 분위기가 망치면 어떡하려고? 아니 여기가 어딘데 애들을 데리고 왔어. 저기 가가지고 애들은 놓고 와. 어른들만 오세요 라고 꾸짖고 화를 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해서 야야 여기 주일학교 친구들, 너희들은 저기 그래 서아 저기 뒤에 보고 있으니까 저기 뒤에 가서 앉아 있어. 저기 유아실 가서 장난감 하고 놀고 있어. 조용히 하고 니네들이 뭘 알아? 니네들 콧구멍이나 파고 막 떠들기만 알지 뭐 니네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싸! 예배 드리기 싫었는데 유아실 가가지고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자. 우리 2층에 가서 책 볼까? 저 계곡에 가재가 나온다는데 계곡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그물 치고 놀까? 막 이러시겠습니까?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잘 됐다고 여길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를 꼭 지켜내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반드시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절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자리를 뺏을까 봐 움직이지도 않고 물 마시러 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자라나는 그런 씨앗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다가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러지 마세요. 아이들이 좀 떠들 수 있죠. 나한테 오라 그러세요. 서원이가 뭐 딴 데 보고 제 얼굴을 안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화를 냈어요. 아니, 왜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이요? 절대 막지 마시오.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시오 라고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진짜로 잘 들으세요. 진짜로 여러분들한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가기 원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대요. 와,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싸 나는 어린아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어린아이는요 젖먹이 어린아기를 뜻해요. 엄마 쭈쭈를 빨고 기저귀를 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어린 아기,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뜻합니다. 우리 교회에 3명의 어린 아기가 있죠? 3살짜리 친구들, 지율이도 있고 도원이도 있고 혜윤이도 있는데 미안합니다. 약간 간당간당 걸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젖먹이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린 아기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 같이 되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렇다면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세요. 무조건 붙어 있는다. 자, 여기서 무조건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붙어 있고 이렇게 안 하면 저는 안 붙어 있을래요. 이게 아니라 무조건 붙어 있는 겁니다. 이유와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들은요,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아기들은 엄마 아빠만, 그 엄마 아빠밖에 몰라요. 낯선 사람한테 잘 가지 않습니다. 3살짜리 친구만 돼도 이게 사탕 주면은 오긴 오는데 다시 엄마한테, 아빠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하면서, 조금 전에도 우리 도원이가 계속 엄마 막 부르면서 막 칭얼거렸는데 엄마 하면서 엄마 곁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가는 부모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악착같이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바짝 붙들고 떨어지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엄마에게 바짝 붙어있는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떨어져 있으신 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따라하세요. 무조건 따라한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어른 친구들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하는 것들을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편의에 의해서 반말로 하겠습니다. 앉아. 잘했어요. 일어서. 늦은 사람은 천국에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앉아. 다리가 아픈 사람들은 앉아 계세요. 일어서. 너무 무섭게 말했나요? 일어서. 안 돼요. 앉지 마. 앉아. 오른손 들어. 내려. 왼손 들어. 내려. 웃어봐. 천국 안 갈 거야?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웃어보세요. 봐봐, 벌써도 조건과 상황을 따지고 있어. 무조건 따라해야 하는데 이렇게 웃어보세요. 잘했어요. 울어보세요. 잘했어요. 1단계 통과. 자, 2단계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2단계 테스트는요, 오늘부터 무조건 따라야 돼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따라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친구나 남매나 언니나 오빠나 형제끼리 절대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외워오라고 하는 그 암송 말씀을 반드시 외워오십시오. 이게 2단계 테스트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각 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잘했는지 여러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눴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따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까먹었어요 하고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요, 언니가 먼저 놀렸어요.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느라고 숙제는 못하고 암송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벌써 조건과 또 상황 가운데 이유가 많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는 말씀은요, 천국에 가는 방법은요, 따라 해도 되고 안 따라 해도 되고가 아니라 무조건 따라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무조건. 여러분,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 이쪽 길인데 무조건 따라가지 않고, 저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저는 좀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갈게요 하면요, 생명의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늦어서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것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어린 아기들은요, 엄마가 아기한테 네 해봐 그러면은 네 하면서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해요. 어떤 아기도 제가 왜 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요,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3살 혜윤이가 집에 갈 때 내가 혜윤아 잘 가 이렇게 인사했더니 혜윤이 엄마가 혜윤이한테 혜윤아 목사님한테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해봐 그랬더니 혜윤이가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혜윤이가 만약에 엄마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해봐 그랬더니 제가 왜 목사님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묻지 않아요. 혹은 저 사탕 하나 주면 제가 인사하고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조건 기쁜 마음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도 봤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 참네, 제가 뭐 어린아이인 줄 아세요? 아이 참, 저도 생각이 있다고요. 그걸 제가 왜 해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린아기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나요? 할렐루야. 아니면은 에이 그 정도는 저도 안다고요 하거나 저도 제 생각이 있어요 라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넌센스 퀴즈니까 꼭 맞추시고 맞추는 분에게 상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자, 웃겨요? 네. 자, 퀴즈는요, 신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신을 믿지 않는 그 사람조차도 믿는 신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가 맨 처음으로 손 들었는데 우리 어른 친구들한테 먼저 한번 좀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못 맞히면 우리 규리랑 도윤이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벌써 손 드셨어. 역시 박사님이라서 틀린가? 자,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라도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요? 자신. 네, 규리? 하나님? 네, 도윤이? 네, 맞았어요. 성도님, 집사님하고 우리 도윤이가 맞았어요. 자기 자신. 아무 신은 안 믿어, 신은 없어 하면서도 그 믿는 신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래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는데요. 어린아이가 커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점점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한대요. 어린 아기는 네 하고 순종하고 엄마가 아빠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데 우리 어른 친구들만 해도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거 진짜 하는 거야 맞는 거야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죠. 고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도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난 이게 더 좋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커가면서 더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기가 엄마에게서 안 떨어지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따라하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쁘게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규리야,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서원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 어른 친구들도 있으신가요? 예수님 만난 분? 의외로 교회에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한 분도 못 만났나요? 네, 할렐루야. 내리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다라는 것과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성경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한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읽으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했을 때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규리야 서은아 이렇게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단단히 붙들고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찬양입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나무가 이렇게 두껍고 가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 가지에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 포도나무인 두꺼운 나무 부분이라고 자신을 비유하셨고요. 저 가지가 우리의 모습이래요. 근데 저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는 열매를 저렇게 탐스럽게 많이 맺는데요. 저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징표죠. 그런데 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나무가 꺾여가지고 나뭇가지가 땅에 떨어진다면 열매도 맺을 수 없거니와 나뭇가지들은 불을 이렇게 떼는데 톡 던져져서 그냥 불 가운데 재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원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살리라.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살리라. 그 가지에 많은 열매 맺히고 주의 사랑 안에 풍성히 자라나리.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살리라.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살리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 시간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대신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바라던 그 모든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진짜로 맛보지 못했기에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맛있는 것들, 보암직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정작 가장 소중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쁨이 되는 그 천국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로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진짜 천국은 이러한 곳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마도 이러한 곳일 거야 라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말씀을 읽음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의회나무 교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다를 직접 가서 바다의 냄새와 바다의 향기와 또 바다의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바다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붙잡고 걸어감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이구나,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옆에 바짝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든 의회나무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말씀 가운데 바짝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끝까지 자리 잘 지켜주셔서 예배 너무 잘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와 함께 그 미국에서 오신 우리 토니 집사님 가정이 함께 예배 드렸는데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 원래 오늘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안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가 숲 모임으로 원래는 밖으로 좀 나갈까 했더니 제가 비가 멈추긴 했지만 또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오늘 밖에 나가는 대신 오늘 이 자리에서 추석도 다가오고 하니까 윷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윷놀이를 할 때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우리 한 달 전에 이곳에서 했던 이곳은 아니고 저쪽이었군요. 했던 그 팀으로 나누어서 두 팀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의자만 놓고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팀은 지난달과 팀이 똑같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팀으로 하는데 지난달과 같은 팀으로 하는 이유는 지난달에 제가 속한 팀이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길 때까지는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제가 팀을 미리 생각을 안 해와서 지난달에 나눈 팀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지니까 우리 토니 집사님 가정에 제가 있던 팀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판을 하는데 매 판마다 각 판마다 선물을 걸고 이렇게 게임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눈에 불을 켜고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인 관계로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가족끼리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아마 또 여러 가정이 또 지방으로 내려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우리가 주일학교나 그리고 나무 모임은 없겠습니다. 미리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2시 10분에 이 자리에서 그때 아마 여기 정희 목사님 그때 팀이 이쪽에, 제가 속해 있던 팀이 이쪽에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시 10분에 화장실 다녀왔다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